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 감사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본문 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이 참 많으시지요? 네, 우리가 정말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앞장 13장 36절인데요.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지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글기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이 말씀,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이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근심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가 잠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잠시 떠나시는 그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할, 영원히 함께할 그곳을 거처를 준비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은 주님이 잠시 떠나시는 것은 근심이었으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걱정과 위로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염려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동일한 위로로 위로하십니다. 잠시 떠나 있으나 영원한 거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위로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영원한 거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의 위로라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소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접하여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땅에 대한 말씀이시죠. 거처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특히 저는 그랬습니다. 구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도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구약을 주신 주님과 신약을 주신 주님이 어떤 이들의 말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 그리고 땅에 대해서 주셨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소망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가지지 못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친히 약속을 주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히 가지게 될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은 이 땅의 것들을 훨씬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하는 기도로 이 저녁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나 약속의 땅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주신 주님은 제자들이 이미 그 땅을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다. 그 땅이 어딘지도 그 땅을 가는 길도 알고 있다. 본문 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도마가 아주 과학적인,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또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한번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을 이 땅의 차원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어느 지역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지역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루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마가 오해한 질문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집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 7절인데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가 설교 제목으로 놓은 것 같이 이 본문은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거거든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차원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어렴풋하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나 보다. 세 가지로 삼위일체니까 이렇게 드러내시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얘기하신 적도 많고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약해 놓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고 또 볼 때 제가 도마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로 오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질문했는데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하심으로 길,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 진리, 그 생명을 넣으셨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그 길이다라고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읽혀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가는 그날에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미 그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야만 가는 장소의 차원을 넘어서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천국의 삶이며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도, 주님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땅 하나 없어도 이것으로 위로를 삼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위로인 줄 확인합니다. 주님 이게 고백이 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우리에게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였어요. 우리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루신 그리고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 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약속의 땅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려야 함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소망이며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한국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뭐라 해야 될까요?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아버지의 집을 누리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을 노래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사로만 아니라 인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부흥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그런 부흥이었어요. 근데 그 부흥운동을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치하 아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야 될 가르침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거든요. 그때 일제가.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는 인식을 한국교회 후손들에게 남겨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은 우리 남은 한국교회 2019년 마감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부흥을 맞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